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이단 세력들에 대한 경고와 이들의 가르침과 그 교훈을 조심하라는 주의와 당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에 대한 이 경고와 또한 주의를 주면서 동시에 올바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가짜를 연구하기보다 진짜를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은 가짜를 연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일 진짜 지폐의 감촉과 빛깔, 냄새를 손으로 익혀서 그러면 이제 가짜를 마주했을 때, 가짜를 손에 닿았을 때 그 가짜로부터 오는 그 이질감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가짜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가짜를 연구하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하나이기 때문에 진짜를 바르게 알면 가짜가 저절로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이단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많은 이단들을 연구하는 것은 사실상 전문가가 아니라면 우리 성도들은 불가능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을 연구하는 일은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골라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판적인 성향이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판적인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비판적인 부분이 너무나 커지게 되다 보면 우리의 그 신앙의 감격에 대한 이러한 감정들이 메마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을 자세히 연구하는 것은 전문 사역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참된 성경적 진리를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또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참된 성경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큰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단 세력의 잘못된 교리나 그 교훈에 집중하기보다는 성경의 참된 진리와 가르침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의 이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침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은 올바른 교리와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 언급하는 이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복음, 이 진리 외에, 이 복음의 진리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과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진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소망이라는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기서 시민권은 이 단순한 그 국적의 의미를 넘어서 시민으로서의 이 생활 방식이나 국가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당시 이 로마 식민지였던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는 우리는 로마의 법을 따르지만 우리의 진짜 통치 체계와 소속은 하늘에 있다라는 그 강력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말입니다.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또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만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오늘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하는 자, 이 단어는 당시에 이 로마 황제 네로를 지칭할 때 쓰이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진짜 구원자는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에 속한 천국 백성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되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완벽한 천국에 살고 있지 않고 죄가 많고 슬픔이 많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жил머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다시 사셨는데 왜 그분을 믿고 왜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의 삶이 아직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육체에 약함이 있고 질병이 있고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여전히 있는지 우리는 이것이 불만이고 때로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신자인 우리들의 삶에는 아픔이 있고 또한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띄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에 주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가 천국에 갈 때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 땅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려야 하고 또한 사망과 아픈 것과 애통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천국에 갈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증받고 또한 약속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죄와 고통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지금은 아직 새롭게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열심과 진심이 부족해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이 아픈 것을 경험하지는 않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모자란 것이 많아서 내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때로는 주님께 더 많은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와 사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컥하는 마음으로 나의 교회고 믿음이고 신앙생활이고 다 소용없구나, 다 때려치우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구나라는 삐뚤어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신자의 인생이고 이것이 모든 성도가 경험해야 할 보편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로 부르신 예수님이 성도의 삶도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성도 안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보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로부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이 끝까지 그 주도권을 가지시고 책임지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성도를 향한 이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성도를 향한 구원의 마지막도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이 문단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고, 그것을 복종시키는 것은 이 군대 용어를 사용하여서 질서 있게 정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만물을 주님의 질서 아래에서 다스리시는 권능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께서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곧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아직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아직 애통하며 눈물 흘릴 일을 많이 지나야 하고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마음의 아픔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남겨두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즉각적으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셔서 더 성숙하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받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천국에 간다라면 아무런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 지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살아야겠지만 천국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복종하기 위해서 갈등을 겪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과 평강이 있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희생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고집과 아집을 포기해야 하고 나 자신의 자유와 그 권리를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내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은 더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한 내 뜻과 맞지 않아서 순종을 할지 말지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당연한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고민하고 주저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순종의 길을 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순종의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해 만드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또한 불순종을 하면 불순종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또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일종의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조금씩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되고 억지로 했던 순종이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으로 바뀌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또한 수긍하는 태도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종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어디에서 겪습니까?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장소이고 또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지는 교육과 훈련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이 땅에서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은 즉시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또한 성화의 완성을 위해서 성도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또한 천국의 시민자로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삶의 내용을 채우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믿음의 연단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의 삶은 만사형통보다는 참으로 고달픈 삶과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겪는 이 고달픔이 헛된 고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달픔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과 자녀로 만드시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붙들어 가고 계십니다. 토기장의 손에 붙들린 진흙이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으니 이 일도 도중에 포기되어지거나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예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만지시고 또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빚어질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 이것을 직역하면 비천함의 몸입니다. 죄와 질병 그리고 죽음에 노출된 우리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겉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본질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믿는 성도들의 몸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몸이 생을 마감하는 개인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맞이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죽음, 개인적인 종말을 많이 목격하고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통해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생을 마감하면서 그 즉시 성도의 영혼은 우리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한 성도는 이 영혼의 상태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과 동시에 육신의 부활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는 영혼만 천국에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영혼이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살아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러한 부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육신,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할 때 영생이라는 것이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역사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시민으로 택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 우리를 기쁨으로 복종시키시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이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영생에 대한 일까지도 주도하시고 또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이요, 또한 구원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나 다른 존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계시를 받은 교주나 선지자에게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르치는 그 진리 안에만 구원이 있고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주나 선지자에게 구원이 있다라면 그 교주나 선지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재산을 팔고 또한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을 따르지 않습니까? 나의 어떠함과 그것에 따라서 구원의 문제가 결정된다라면 그 어떤 다른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고 구원의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시시때때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 우리 신실하신 예수님, 또한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에게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짓되고 수시로 변하는 피조물들에게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가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이 구원의 조건과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근거이고 이유이고 또한 원인이고 결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썩어질 세상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우리 예수님께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 자신에게 구원의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예수님께 두시겠습니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인간이나 그 조직에게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그 만왕의 왕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리우는 유대민족 출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인 이 사울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 시대를 지배했던 또한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중에 사도 바울보다 육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의지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성도들과의 그 구원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구원의 착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씩 또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시며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한 작품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계속해서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